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싸웠는지, 또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사도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극도로 꺼려하는 몇 가지 것들만 이방인들이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의 요구만 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에 바나바는 아무래도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탈을 했던 마가 요한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 마가 요한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봐라. 얼마나 열매가 많았는지를 좀 봐라.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결과도 사도들도 이방인 선교를 지지해 주지 않냐. 다시 한번 당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만나서 설득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바나바를 만났어요. 만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이번에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도 그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하기 전에 빨리 가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 이렇게 바나바를 만나서 바울이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생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바울은 선교지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거기를 다시 가자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나바도 흔쾌하게 바울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번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 비록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탈을 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 다짐을 받았다. 앞으로 마가 요한도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마가 요한도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선교가 장난입니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슨 일 겪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번에도 고난이 예상돼요. 근데 지난번 선교 도중에 이탈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요? 아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발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다시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였는데 바울에게 기회를 줬던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배려해 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바나바가 은인 중에 은인이었어요. 이런 은인 같은 사람이 지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반대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던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바나바의 입장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 검증된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바울의 주장, 누가 더 옳은 것 같으세요?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지도 몰라요. 전 두 사람이 우선순위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이 충돌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바나바와 같은 입장이세요? 아니면 바울과 같은 입장이세요? 저는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근데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좀 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저도 젊을 때는 사역이 좀 더 중심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바나바와 같은 입장으로 조금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둘은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요,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즉시 팀을 이뤄가지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버립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교회에 가서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라라는 사람과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를 떠납니다. 바울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터키 지역으로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저는 바나바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울과 갈라서기로 마음 먹었더라도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나바 팀, 바울 팀 이렇게 두 팀으로 선교팀을 파송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훌쩍 혼자 떠나보고 나면은요, 교회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과거에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 바울은 부목사로 서로 같이 일했는데 그 서로 둘이서 서로 싸우고선 갈라졌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나중에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 이 점이 좀 바나바에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반면에 바울은요, 공식적으로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는요,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을 뿐이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선교를 잘 감당했다는 것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출발부터 순조롭지가 못했죠.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보는 거,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의 계획 그 이상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기간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대략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이었던 터키 지역을 넘어서요,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스는 그 당시에요, 복음의 볼모지였어요. 그런 그리스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신라를 동역자로 선택한 것도요, 대박이었습니다. 신라는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에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디모데를 비롯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빌립보의 여성사업가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서 3년간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등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지만 계획했던 것 그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를 했을까요? 이후에도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싸웠을까요? 성경에 둘이 만나가지고 화해의 인사를 하고 화해의 포옹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은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바나바를 동역자로서 인정하면서 글을 쓴 것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판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월급을 받고 사역하는데 당신 바울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교회에서 무급으로 일하지 않냐. 아니 자격이 없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바나바도 바울처럼 무급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바나바가 비록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고 서로 선교팀이 갈라섰지만 바나바가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번에도 또 사고 쳤을까요? 또 이번에도 또 선교지를 또 떠났을까요? 마가 요한은요, 나중에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가 복음을 씁니다. 바나바가 그때 마가 요한을 믿어주질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마가 복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바울의 선교팀의 누가는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근데 마가 복음을 참고해서 또 자료를 더 모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쓰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바울 선교팀과 마가 요한 사이에 교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가를 교회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인정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마가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거든요. 거기에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편지를 써요. 근데 거기에 마가 요한을 또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를 부르면서 또 누구를 불러요? 마가를 불러요.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성장한 마가 요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바나바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네요. 그죠? 사람을 잘 키우네요. 바나바가 결국 옳았죠. 그죠? 일 중심의 바울보다 관계 중심의 바나바가 장기적으로 더 옳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때 이런 주장을 했었고 상대방은 나와 다른 이런 주장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옳았지만 상대방도 옳았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주자. 칭찬할 건 칭찬해주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미운 털이 한번 박히면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땅치 않아 보여요. 다 미워 보여요. 우리가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찍힌 사람이라고 무조건 미워하지는 말자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요,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또 지금 비록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를 인정해 주잖아요. 또 마가 요한과 서로 협력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결국 쪼개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지 않았냐. 우리가 싸우고 갈라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준비 과정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들은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또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싸워도 잘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동업자 정신을 갖고 지킬 건 지키자. 선을 넘지는 말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마가가 네. 뭔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나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요. 네. 처음에 키프로스 섬에서는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터키 본토로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팀을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입장이 달랐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구나.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나중에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요,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르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거의 일이 상처가 되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내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